7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마지막 모습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닥쳐온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그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처럼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아니하니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상식화된 삶의 방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진 삶의 모습, 이와 같은 방식은 상식이 되고 풍속이요 문화가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발생하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습관에 의해서 또는 상식에 의해서 생각할 뿐이죠. 그러니 의학적인 대처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의학과 병원의 치료, 그리고 방역과 소독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죽어가고 사회의 모든 영역은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선방을 위한 이 의학적인 대처, 물론 최선을 다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전염병이 오는지, 왜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지, 왜 환난 중에 거해야 되는지, 이런 영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 상식, 문화, 우리가 대하는 모습 아닌 거예요. 영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맞춰져 갑니다. 도대체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인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으니 또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회의 풍속이요 상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학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십니다. 예방도 방역도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시고,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개인의 구원자가 되시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못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피조물된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잊혀진 이와 같은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요. 그까지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살 길 방도를 찾고 정치적인 정책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시리아에 가서 강한 나라 의지해야 돼. 므낫세 왕의 모습인데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히려 당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가 그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이와 같은 경고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국가가 기웁니다. 망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그처럼 흥왕하고 번성을 누리고, 그러니 향락주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세속주의라고 표현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차지했던 그 땅, 북쪽의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 얼마나 왕성한 시대를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향락주의로 치닫게 되었다. 결국 이 여로보암 왕 2세, 그가 죽고 BC 753년에 그의 아들인 스가랴 왕에게 왕위가 주어집니다.
그 이후에 30년 동안 4번의 혁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6번 왕위가 바뀌게 돼요. 30년 동안에. 그러니 얼마나 그 시대가 그야말로 정신없는 것이죠. 안정이 없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스가랴 왕, 여로보암 2세 왕의 아들인 스가랴 왕이 기원전 747년에 살룸에게 살해당하면서 4대에 걸친 이 여로보암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가랴 왕이 나라를 다스린 날이 불과 6달에 불과해요.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렇게 왕조도 아니죠. 한 달 만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므나헴은 10년 동안 왕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아들 부가히아에게 물려주지만 곧바로 베가에 의해서 반역당하고 죽게 됩니다. 7장 1절로 7절까지 오늘 말씀이 이 왕위의 쟁탈, 어수선한 사회, 안정이 없는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비유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7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모습을 보는데요.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이 주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에브라임 지파 어제 설명을 했지요. 가장 왕성한, 가장 중심부, 그러니 베델과 같은, 실로와 같은 이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여로보암 왕조의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다 하는 그 대표적인 이름으로 1절에 그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란의 반란을 통해 망해가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가 없었나요? 나라를 잃었던 소름의 시대가 있었죠. 일제 강점기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1905년에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나라의 주권을 잃게 되자 슬픔에 젖은 많은 애국지사들이 스스로 자결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잘해줬으면 그랬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민영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알 거예요. 고종 황제 시대 때 유서를 올리고 스스로 자신의 목을 베어 자결을 합니다. 그때 저가 육군 부장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육군 중장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저가 목을 베어 자결하면서 뭐라고 유서를 남겼는가 하면, 구천에서 혼이 되어 나라의 독립을 돕겠다, 지옥에서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45세에 불과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죽음 이후에 조병세라든지 또는 참판이었던 홍만식이라든지 학부주사 이상철, 그들이 애국지사가 전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해요. 그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 그런가 하면 이승만 박사님 같은 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윤치호 선생님 같은 애국지사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자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실천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개인의 생명의 생사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자결하고자 하는 강한 절개를 가지고, 그 기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와 같은 실천하기를 바랬던 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여러 대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전할 때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나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으로 전합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비유로 들어서까지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슬픈 선지자의 모습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영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면도 합니다. 그 당시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므낫세 왕이 강한 나라 아시리아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가장 그 당시에 강했던 나라 아시리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죠. 침공을 받아요. 패하게 되고 조공을 들이게 되고 종의 나라의 관계가 됩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신들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강한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권세를 부여하시는 그들 위에 계신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계심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강한 사람, 강한 정부, 강한 나라,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그것만 바라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는 친중 정책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친미 정책에서 조금 방향을 달리하고 있죠. 과연 바른 모습인지 아무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겠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표방하고 우리 백성들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의 강국들인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 국방력인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사회의 근간을 세워나가는 이와 같은 일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일의 사명을 받은 한국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원하여 일제강점기에서도 해방시켜 주셨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모습이 이 근대사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종교의 가르침도 이 성경적인 진리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서 있는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한눈에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정말 마음에 담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모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의 근간에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계 역사도 나라도 공동체도 가정도 개인도 그 생사의 운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올바로 서는데, 그러니 주일학교의 사명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 이 세속적인 교육은
미국의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존 듀이의 교육 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오늘날 이 나라 교육의 근간을 살펴보면 결국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에서 정도만 이 신앙적인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잘 몰라요. 그것이 인본주의인지 그것이 신본주의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어수속히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제 역할 제대로 감당함으로 모든 영역에 신앙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기사 가운데 이와 같은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엄마는 코로나보다 강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람의 병원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되면서 가족 전체를 조사해 보니 다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나란히 전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생후 27일밖에 안 되었는데 완전히 신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가에도 확진이 그것이 감염된 것이 발견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함께 치료받아야 할 처지였던 것입니다. 입원 이틀 차에 이 신생아 아가가 열이 38.4도까지 오르고 구토가 잦아지면서 의료진까지 긴장하고,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에 엄마 아빠는 또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신생아의 몸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엄마의 100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 거의 포기 수준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너무 아기가 어려서 약물 치료 방법이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른들에게 주는 항바이러스나 항균제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료진은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의학 정보 중에 신종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모유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수유를 권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니 모유를 조사하게 되었어요. 모유에 다행히 이 바이러스균이 없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모유를 계속해서 잘 먹이세요. 그것이 방법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유를 먹이는 가운데 이 아가의 호흡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폐렴으로 발전되지 아니했습니다. 엑스레이로 그것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그러니 놀랍게도 이 수요만으로 이 아가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19일 만에, 이번 19일 만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와 같은 내용이 최근에 국제학술지 임상 감염병이라는 최신호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학도 사용하시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은 의술을 통해 할 일을 다하고 회복되어지고 재생되어지는 역사는 그들 손 밖에 있음을 인정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이 아가와 같은 경우에는 의학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머니의 생명력, 그 모유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가신 그 율례와 법도를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은 역사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코로나가 맞춰질 때 새로운 새 출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